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상식을 한번 넓혀볼까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내국인만,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안에 사는 사람들만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럼요. 상식이 풍부하시죠. 5,1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식의 영역을 넓혀 가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약 5,100만 명 정도 인구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 그랬는데 작년에 하나 조사한 게 있어요. 뭘 조사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0세부터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 약 1,000명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약 36%가 예,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 그 중에 약 36%가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럼 몇 명 정도가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이건 수학이 아닌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산수. 5,100만 곱하기 0.36 하면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약 1,800만 명 정도가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략 68%, 그리고 저는 불교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략 30%. 자, 그러면 천주교는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에 포함되어지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8%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가 약 49% 정도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약 18% 정도 합쳐서 대략 68%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수로 한번 가보죠. 1,800만 명 중에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68%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제 핸드폰을 꺼내셔서 이제 눌러보시면 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계산을 해왔습니다. 대략 1,200만 명 정도가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와우,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대요? 몇 명이었대요? 12명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1,200만 명입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100만 배예요. 그죠? 100만 배.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1,200만 명이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일까요? 참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1,200만 명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일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처럼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히 많은 1,200만 명이라는데 왜 이 사회는 예수님이 바라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배를 골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곳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곳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그들이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배를 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리더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주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한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배 한 척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굉장히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 바다 그 건너쪽까지 가게 되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열광적으로 찾습니다. 참 열성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서 도보로 또는 배를 억지로라도 구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 나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안다. 근데 너희가 찾아온 그것은 그냥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내가 너희 옆에 있으면 병을 고쳐주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온 것이고, 내가 너희 옆에 있으면 너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아온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이 표적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메시아임을 그렇게 많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늘 당장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이 같은가?
다른가? 나는 감히 저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니까 나는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도 혹여라도 나의 필요를, 뭔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인지 한번 곰곰이 조용히 한번 스스로를 관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로 필요하죠. 육신의 문제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을 가끔, 아주 가끔 봅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빵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과 다를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어요. 또 가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라고 선전하는 분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나오면 이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선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병원에 안 가도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교회에 나와요. 당신의 병은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병이 나왔더라.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내가 생활고가 해결이 됐더라.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더라. 내가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으면 빵을 찾아 나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으며, 내 병 고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내 병 고쳐주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온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오른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이 어긋났을 때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나버리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 필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 내에 66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 무수히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또는 그냥 병이 이제 고쳐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네,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이죠. 떡을 위하여, 즉 지금 내 육신의 문제만을 놓고 내 사업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자녀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를 말라.
정작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갈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받아들임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셔, 즉 지식에 머무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찢김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삶의 문제이고 내 존재의 문제이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도 친절하게 그리고 참으로도 감사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삶에 가장 우선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두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두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예, 내 자존심,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그보다 먼저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억지로 되겠어요?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권사합창단 권사 찬양대의 이 찬양이 너무나도 감사한 찬양이고 마음속에 와닿는 찬양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요,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면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죄의 본성들이 가리워져요. 내가 원래 욕심이 많았고, 내가 원래 자존심이 셌고, 내가 원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만, 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또 허영심이 많은 나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든 이것은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즉 내가 내 욕심을 차리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게을러져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눌러놨던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한때는, 젊었을 때는 대단한 부흥사라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욕심,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 이거에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은 내 물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는 그런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자칭 부흥사였다라고 하던, 자칭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던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렇게나 참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자기의 욕심만 차리며 삽니까? 심지어 자기만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길조차도 가로막고 있어버립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도 떠나면 나도 나의 그런 죄된 본성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가 기록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섬기고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희생과 섬김의 삶, 이게 참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계산을 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진정으로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묵상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묵상을 해봤는데도, 정말로 생각을 곰곰이 깊이 해봤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제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노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본장 6장 67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그냥 필요를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랑을 느끼고 제자가 되어보겠노라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노라고 나온 것이냐? 그때 12명의 제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주님 그 생명 불러가기 전까지 제자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평안을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일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때의 그 순간이 너무나도 나를 뜨겁게 이끌어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